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를 3번 했는데요.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 뭐니 해도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감사, 가족, 형제, 자매, 교우, 친구 모든 분에게 감사. 그리고 마지막 감사는 나한테 감사. 우리 퇴근하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또 하나님 믿는 자로서 또 건강하게 살아온 나에게도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도 이제 감사 관련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분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내게 유익 주는 사람? 뭐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저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늘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을 저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을 만나고 오면요, 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내 몸이 에너지를 얻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을 만나면 막 힘이 생겨오는데 어떤 분을 만나면 기운이 쭉 빠져와요. 알고 봤더니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사람은 그냥 짧은 시간이 있어도 거기서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뭔가 나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에너지와 힘을 얻더라 이 말입니다.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인 라이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란 인생을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란 인생을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가 책에서 있었습니다. 감사를 하면 일단은 기쁨이 넘친답니다. 감사를 하면요, 기쁨이 그냥 솟아올란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 언제나 마음속에 제가 말한 대로 생기가 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에너지가 돈다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몸도 감사하면 생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를 하게 되면요, 우울증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마음이 얻어지고 그러면서 우울한 감정으로 빠져들는데, 반대로 감사를 하게 되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은 물론이고 걱정, 근심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매력적인가 봤더니요, 감사하는 사람이 매력적이래요. 여러분 친구들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호감이 가고 끌리는가 보면요, 감사하고 늘 웃는 인상에 그 누군가에게 내가 끌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늘 만나면 세상 모든 근심, 세상 모든 비판 다 갖고 있는 친구 있죠? 그런 친구 만나면요, 힘들어, 견디기가. 처음에는 친구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견디기 힘들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허해질 때는 힘이 쭉 빠졌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매력적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인대요. 그리고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진대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람들 분노 지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온통 분노의 분노. 분노를 즐겨요. 분노를 이 패거리로 나눠가지고 발산을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감사를 하게 되면 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감사라면요,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대요. 왜 사람들이 우울하고 힘드냐면요, 이 부족함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부족한 걸 인정하고 그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힘들어요. 근데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부족한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은 허하지가 않대요. 되게 허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해서 허해요. 더 나가서 감사한 사람은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를 기뻐한대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암 걸리고 나서 재발하고 고친다면서 저는 언제 산다고요? 오늘 지금 여기 산다고요. 저는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아요. 미래 걱정도 안 해요. 왜냐하면 5분 후에 제 인생이 어찌될지 모르거든요. 오면 감사한 거예요. 안 와도 그만이거든요. 과거는 지난 거기 때문에 그 상처에 매여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암을 제대로 걸려보니까요, 그게 그냥 정리가 딱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오늘 지금 여기 살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을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이제 감사하면요, 상처를 받더라도 사랑할 수 있대요.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인생은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첫째는 상처를 주기 때문에 받고요. 둘째는 내가 상처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상처를 받아요. 양면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주기 때문에 받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상은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내가 그 상처를 받아서 소화할 능력이 없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감사한 사람은 이 상처를 받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감사한 사람의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항상 평상 일상이 은혜로 여기며 살아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 항상, 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인정받을 때나 조롱받을 때나 언제든지 감사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거창하지 않아. 무슨 대통령이 되고 무슨 학교를 짓고 무슨 교회를 짓고 무슨 가난한 사람을 수억을 내놓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네가 감사하게 사는 거야. 어떻게? 매사 감사하게 사는 게 내 뜻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요즘 우리 성도님은 어떤 일로 감사가 넘치시나요? 이 감사가 결국은 행복지수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이 감사를 많이 하시면 돼요. 결국 감사의 깊이가 행복지수의 높이예요. 감사의 깊이가 행복지수의 높이예요. 많은 사람은 자꾸 행복을 추구하면서 감사 없이 행복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2절, 7절 부분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범사에 할 뿐 아니라 넘치게 하래요. 범사에 대충 하지 말고 넘치게 하래요. 넘친다는 게 뭡니까? 그야말로 오버플로잉, fill over.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그냥 감사를 하는데 대충 그냥 인색하게 감사하지 말고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왜? 넘치는 만큼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넘친다는 뜻이 뭐냐면요, 우물에서 샘이 끝없이 올라오는 거 있죠. 우물에서 샘이 끝없이 올라오는 것, 이게 바로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감사를 샘물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철철철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돈 내라 뭐해라 그러지 않아요? 큰 집 줘라 그런 말 하나요? 밤새고 일해라 그런 말 안 해요? 감사를 넘치게 살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서 설설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감사가 넘치고 있나요?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감사가 내 속에서 철철철 넘치고 있는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감사가 뭐냐? 잠자는 행복의 거인을 깨우는 자명종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감사가 뭐냐? 잠자는 행복의 거인을 깨우는 자명종이다. 여러분 행복의 거인과 함께 살고 싶잖아요. 이리 둘러봐도 행복, 저리 가도 행복, 온통 행복, 그런 인생 꿈꾸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 벌어보잖아요.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까?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게 느껴지잖아요. 뭘까요? 감사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감사거리를 계속 생각하고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를 되누리다 보면요, 어느새 내 속에서 기쁨의 샘이 쭉 올라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오버랩이 되면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연이어서 이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게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을 한번 해볼까요? 원망 한번 해볼까요?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죽고 몸도 죽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에 감사를 하면 뭐요?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음도 살고 몸도 사는 겁니다. 그죠? 몸이 아픈 건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행복합니다라는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라는 말은 정말로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선물 중에 귀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가 꼬리를 잇는다는 건 좋은 일이 꼬리를 잇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생각할 때 그 좋은 일이라는 수준이 또
정리가 달라서 그래요. 어떤 분은 좋은 일을 뭐 자꾸 큰 거로만 좋다는 걸 연결시키는 데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것은 작은 것도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연결된다는 건 큰 것만, 큰 구다리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자꾸 그런 것이 연결되면서 감사와 기쁨이 계속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 감사한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기쁨이 올라오니까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평강이 따라와요. 감사한 사람들은요 평안해요.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 만나면 바로 회복 탄력성이 좋아요. 넘어져도요 감사한 사람이 바로 일어나 버려요.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한번 넘어지면 그 넘어진 걸 또 묵상을 해. 그 넘어진 상처를 또 이리저리 또 막 재고 그걸 갖고 또 감싸고 그걸 갖고 또 저 깊은 곳 내려가요. 근데 감사한 사람은요 바로 회복을 하고 바로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구절이 기도와 관련된 본문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해 보세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머리를 숙여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기도하기 전에 내 머리와 생각과 마음을 짓눌렸던 그 염려와 근심은 그 감사라는 것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사라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요. 빛이 오면 그만이에요. 어둠이 사라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요. 빛이 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빛이면 될 것을 다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지쳐요. 염려, 근심, 걱정 몰아내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생각하면 돼요. 은혜는 감사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 관심,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하는 원인입니다. 반면에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엔돌핀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안에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호르몬들이 있다는 것이죠. 엔돌핀, 그리고 그보다 4,000배 센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안에 있대요. 그런데 이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언제 우리 안에서 생성된다고요? 감사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가를 감동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가 기쁨을 얻을 때 그 호르몬이 막 일어나가지고 내에 있는 암세포를 이기고 우리의 다운됐던 것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지요. 그런데 반대로 짜증나고 원망하고 시기 나고 분낼 때 엔돌핀, 다이돌핀이 생성이 안 돼요. 분비가 억제가 돼요. 그러니까 더 깊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뭐라고? 의도적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가 몸과 정신 건강이 좋다는 얘기는 뭐 다 아는 얘기고 인간관계를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인간관계를 보면요 그걸 관계거든요. 관계는요 감사한 사람한테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한테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바로 인간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감사는 또한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중에 감사래요. 그리고 변화나 위기에 대한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감사래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에 손경민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그분은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면 유명한 찬양을 많이 지은 목사님이세요. 조금 전에 발렸던 그것도 제가 읽고 한번 알려드릴 텐데 어쨌든 간에 그 목사님 겉으로 봐서는 귀공자같이 생겼어요. 와 찬양도 작곡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멋지세요. 근데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와 어떡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말 다 못해요. 그야말로 감사라는 조건은 그 인생에 어디서부터 없는 게 맞아. 원망과 불평과 힘든 지구한 인생 그게 맞아. 그런데 그가 그 아름다운 주옥 같은 찬양의 시와 그 찬 보음성화를 지어내는 것은
바로 그 힘,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감사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분의 그 삶을 이 시간, 짧은 시간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지었던 찬송가 가운데 오늘 불렀던 거예요. 은혜라는 것, 은혜라는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면 곧바로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라는 단어예요.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모든 걸 은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큰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라는 고백이 내 깊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순간 줄줄 따라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감사, 감사, 감사예요.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손 목사님은 그 간증 속에서 그러더라고요. 고난이 겹쳐오더라고요. 제가 봐도 어려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 귀공자가 생긴 분이 고난이 겹쳐올 때 정말 낙심이 됐대요. 그때 그 힘들고 암담한 마음을 바꾸게 한 게 감사였대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감사는 고난도 은혜로 바꿔준 힘이라고. 근데 그분이 강조합니다. 감사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고난과 힘든 역경 속에서 감사를 찾는 거라고. 우리는 감사가 주어지는 걸 알아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해지 라고 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이분은 정말 누가 봐도 힘든 인생이었어요. 감사거리를 찾기가 정말 풀밭에서 바위를 찾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감사는 고난도 은혜로 바꿔준 힘인데 감사는 거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기의 순간, 아픔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서 찾는 거라고. 그러면 찾아진대요. 근데 그 감사가 그 고난과 아픔을 이기게 하는 힘이 돼요. 그게 그분이 금요일 했던 간증 중에 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어저께 다니엘 기도회를 끝나고 가서도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전에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감사의 힘이라는 글, 감사의 힘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제 저녁에 쓴 거예요. 오늘 아침에 탈고했고요. 감사의 힘. 낙심과 절망의 소리 입가에서 맴돌 때면 순식간에 낚아채 희망의 언어로 바꾸는 감사. 불평과 우울, 내 속마음 괴롭히려 찾아올 때 샘물처럼 솟아나 힘차게 밀어내는 감사. 비교하며 질투날 때면 너는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님의 걸작이라 속삭이며 자존감 세워주는 감사. 감사는 기쁨의 천병, 감사는 치유의 능력, 감사는 행복의 첫걸음. 감사, 감사, 감사로 하나님 뜻 이루니 범사의 감사가 큰 은혜다 라는 글을 제가 어제 자기 전에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 감사, 감사. 어떤 분이 말을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3가지 감사를 하고 매일 그 내용을 바꿔가면서 하루에 3가지 감사를 21일만 하면 비관론자가 낙관론자가 된답니다. 하루에 그저 3가지. 3가지는 있어요, 여러분. 3가지 일단 알려드릴까요? 아침에 일어났다는 거 감사해요. 죽지 않고, 밤새 죽지 않고 눈을 떴다는 게 감사해요. 그리고 어디인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리고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감사해요. 최소한 3개 됐죠?
이런 식으로 하루에 3개씩만 다른 것을 찾아서 21일, 다니엘의 기도가 20일이거든요. 어떤 21일만 하면 비관농자가 낙관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 사는 거 이왕 살다 죽을 거 비관적으로 살 이유가 없거든요. 짧은 인생 이왕 살 거 즐겁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한날 한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되거든요. 이왕 사는 거. 세상이 반쪽이 나도 거기 비난, 비판 거기에 속아가지고 헤매다 사는 게 아니라 한날을 살아도 즐겁게 기쁘게 나로 말미암아 비관론 자가 낙관론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치다 한번 살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최소한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바로 하루에 3가지 눈을 뜨고 나서 3가지씩만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세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씻을 때 감사, 감사, 감사로 하나님 뜻 이루니 범사의 감사가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것은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고. 돈의 높이 있지 않아요? 권력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행복의 그것은 감사의 깊이 있다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나라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은 항상 기쁘게 살길 원하세요. 자, 그러면 이 감사가 어디서 넘치는가 봤더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좀 어려워요. 그냥 제가 풀어드릴게요. 한마디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감사하려고 애쓰기 이전에, 감사하려고 감사를 찾기 이전에 나는 이미 감사할 조건을 이미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냐면 감사거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기 이전에 이미 엄청난 감사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음의 증상을 이 세상에 느끼다가 그것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기쓰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빠질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내 모든 상처, 내 모든 아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 땅에 죽은 후에 영원한 복된 삶을 준비해 놓으신 그분을 믿음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고 이 땅의 창조주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으니 바로 그 신분을 가진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도 엄청난 일 뿐 아니라 죄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졌다면 이보다 큰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나는 거지요. 영원히 죽을 자가 영원히 산 자로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겨졌다면 이보다 큰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 넘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주인 이영섭이도 제가 제 주인대에 살려고 애를 써봤어요. 근데 한계투성이더라고요. 화만 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제 인생의 모든 인격과 삶과 시간과 모든 생명을 그분께 맡기는 순간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분께 속했다고 하는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 순간 저는 완전히 해방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걸 가지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내 주인이라니, 그분이 내 아버지라니,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니, 이보다 안전한 건 없고 이보다 영원한 건 없고 이보다 풍족한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저는 길가에 지나는 그 작은 풀 한 곳에서 저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가끔 하는 얘기예요. 저는 길가에 있는 풀 한 포기도, 그 매연이 찢은 풀 한 포기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걸 보며 내게 용기를 주고 삶의 희망을 주고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야 되겠냐? 저 꽃도 너에게 기쁨을 주고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가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되겠냐? 전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저의 실존과 저의 앞날을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것도 하나 허튼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단풍나무를 보면서도, 단풍에 떨어진 꽃을 보면서도 저는 힘을 얻었어요. 그렇게 말씀입니다. 내가 저 단풍나무 잎 생기까지 내가 나무를 심기를 했겠냐? 저 나무 담으라고 걸음을 주기를 했냐? 폭풍우 칠 때 내가 흔들린 나무 붙잡아가지고 괜찮아 참아 그렇게 해준 적이 없냐? 그런 적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이산저산 가면서 떨어진 나무를 보면서 감동을 하고, 와, 어떻게 저 색깔이 저렇게 있을까? 와, 근데 나뭇잎은 그냥 떨어진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겨울에 썩어져서 새봄에 새싹들에게 밑거름이 되는 그 낙엽. 와,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은 귀찮다고 쳐다보지만 저 낙엽은 썩어져서 또 다른 생명의 미랄이 되는 그 낙엽. 그래, 맞아. 나도 한평생 살다 갈 것. 미랄되어 누군가 살리고 가야지. 내가 썩어져 누군가 살 수만 있다면 이게 복이지. 그걸 저는 나뭇잎을 보면서 깨닫게 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기대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얼마나 남았든 간에요, 녹록지 않을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고 문제가 없기를 원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불행하냐? 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이든 죽음 이후의 삶이든 내가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 그분의 은혜 아래, 그분의 도움 아래 살고 있다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권을 찾기 전에 이미 우리 속에 감사의 샘이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됐더니 달라져.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자체로 인해서 이미 기쁨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자체로 인해서 풍성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더니 부자가 돼서 달라? 아유, 이래서 부자 되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더니 좋은 데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는 친구도 많아요. 그게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달라요? 그 안에 생명의 원천, 기쁨의 원천, 감사의 원천이 속에 있으니 외형적인 것이 아니어도 그냥 흘러나오니, 예수가 흘러나오니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르지요. 예수 믿는 맛 이렇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믿는 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사랑하는 성도님,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얼마나 깨닫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었다면 나의 소중함, 나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계산할 수 없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분이 그런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몇 마디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못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세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랍니다. 우리 함께 시편 50편 고린도서 4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모든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 영광받고 내가 언제 기쁜지 알아? 너희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내 앞에 올 때야. 물론 많은 연보를 갖고 오는 것,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오는 것 중요한 일이지. 근데 그 일 때문에 네 감사가 사라졌다면, 네가 드리는 것이 또 뭔가를 내게 더 받겠다는 어떤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내 마음은 그렇게 좋지도 않나. 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있거나 없거나 정말 나를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내 안에서 네 삶이 새롭게 됐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올 때 나는 영광을 받아 내 마음이 좋아,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 주간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서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걸 생각하니, 목장원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마음을 나눌 걸 생각하니 주님, 제 마음이 두근거려요. 저는 그런 우리 대형교회 예배자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드릴 거 그렇게 드리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시간 멀리서 오시고 한 시간 귀한 시간 아닙니까? 여기 아니면 게임도 해야 되고, 여기 아니면 좋은 데 가서 먹을 수 있고, 여기 아니면 좋은 거 볼 수 있고, 여기 아니면 퍼져 잘 수 있고, 그런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로 인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그 형할 수 없는 그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위로부터 임하는 평안과 감사와 소망, 그것을 맛보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이것 때문에 불행해, 이렇게 감사된 말씀을 들으면서도 난 여전히 이게 없어 라고 하시는 분 계시다면, 베토벤이 여러분 아시죠? 청각 장애에 지다있다는 것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교향곡을 써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거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도 있지만 전 불평 대신에 영혼의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는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그는 위대한 작품을 써냈습니다. 지금도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이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살아 있습니다. 또 왼쪽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는 아침에 밥을 먹었고 이제 점심도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내가 돈으로 산 거니까 내 거야 생각들지만, 누군가 배추를 심지 않았다면, 누군가 고추를 심지 않았다면, 누군가 생선을 잡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을 돈이 있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밥 한 끼 놓고서도 수만 가지 수많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돈으로 샀으니까 내 거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거 맞아요. 물론 내 거 맞아요. 그러나 내 이 상까지 올라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밤새 그걸 나르려고 운전한 화물트럭 운전사도 계세요. 월급 받으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밤을 새면서 저 산지에서 여기까지 몰고 왔어요. 졸음을 이기면서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의 밥상에 그 쌀과 그것이 올라올 때까지 그들은 수고한 거예요. 내가 돈을 냈으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감사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하면서 먹을 때 우리는 거기에 중보 기도가 또 나오게 돼요. 농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화물차 운전하신 분을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풍족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해도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어쩌면 제가 말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분노가 나는 분이실지 모르겠어요. 말이라고 쉽게 하지 말라고. 그런 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래도 힘들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고 영원히 있을 그 근거는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춥니다.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흥교회 61년 전 이곳에 세워져서 수많은 분이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함께 교제하다가 많이 떠났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우리 연로하신 90, 80, 70 우리 어르신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양평에서 달려오신 분도 계시고 각자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 예배를 위하여 함께 오신 성도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그 목자의 사역을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목자의 사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주는 우리 목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벽마다 예배 시간마다 숫자가 많지 않지만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몇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졸업되는 순간 인생은 불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시고 또 눈에 보이는 가족이든 교우든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표현하시면서 우리가 한날 한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의 몸이 건강해지고 나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리 관계가 건강해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주도 그 복을 누리시다가 감사 충만하셔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